요한복음 8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2절부터 58절까지 보겠습니다. (8장) 52절부터 58절까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잠깐 김민수 집사님이 기도하셨죠? 2023년도 2주가 벌써 지났고요. 앞으로 몇 주 남았죠? 50주 남았는데 2주가 지났는데도 게으른 자예요. 자, 우리 랩런트들 본인이 랩런트라고 확실하게 붙잡고 있는 자들은 오늘 제목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2주가 지났는데도 게으른 자는 제가 볼 때는 100%는 아니지만 2023년도 2주 남았을 때도 아마 게으르지 않을까. 그렇죠? 2023년도 끝나기 2주 전에도 게으르지 않을까. 그럼 52주에서 2주 빼고 2주 빼면 48주인가요? 그럼 48주 동안, 장장 48주 동안 어떤 여정을 갔다는 거죠? 게으른 여정을 갔다는 거죠. 육도 게으르고 영도 게으르면 사실 이 사람은 답이 없는 자죠. 정말 답이 없습니다. 뭐 하나라도 부지런해야지 좀 되는데 영도 게으르고 육도 게으르면 진짜 답이 없는 자죠. 그러니까 존재 자체에 의미가 없는, 이유가 없는 자죠. 답이 없는데, 답 없는 인생인데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생이죠. 어딜 가나 사실은 쓰레기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쓰레기. 그러니까 이제 청소하게 되면은 그 청소기에 쓸려서 어디론가 사라지는 인생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라지는 인생들이 꽤 많거든요. 우리 주변에. 정말 저런 사람이 있었어?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다는 사람들이 많죠. 왜? 게으른 자. 육도 게으르고 영도 게으르고. 이런 사람들이 많죠. 어떤 사람? 육은 부지런해. 그렇죠? 육이라도 부지런해.
근데 영은 게을러.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이게 세상 사람이죠. 육이라도 부지런하면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죠. 왜? 세상을 지탱하기 위해서. 세상의 종로를 잘 하니까 세상한테는 쓸모 있는 사람이죠. 육은 부지런하지. 근데 결국 어떻게 되죠? 영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무너지죠. 실패하죠. 불행하죠. 결과는 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육이 부지런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육이 게으르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들은 세 번째, 육, 영. 영이 부지런한 자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육도 부지런한 자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3번에서 말하는 육의 부지런함과 2번에서 말하는 육의 부지런함은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2번과 3번의 부지런함이 비슷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같게 보일지 모르지만 3번의 부지런함은 어떤 부지런함이죠? 영을 방해시키지 않는, 그렇죠? 영을 쫓아가는 부지런함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영에게 길들여진 부지런함입니다. 육신의 부지런함. 그렇죠? 영과 육의 수준을 같이 끌어올리는, 병행시키는 그런 부지런함입니다. 그래서 2번의 부지런함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뭐가 먼저 돼야 되죠? 영이 먼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3장. 진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여러분은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그 근본 원리를 랩런트들은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게으른 자여,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위배하는 말인지를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위배하는, 그렇죠? 완전히 무시하는 말입니다. 게으른 자여.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어떻게 무시하느냐? 자, 게으르다.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먹칠하는 사람입니다. 육도 게으르고 영도 게으르고. 맞죠? 하나님이 어떤 원리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 붙잡게 하셨잖아요. 이 세상 정복하고 다스리게 만들었잖아요. 둘 다 놓쳐버렸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먹칠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육은 부지런해. 근데 영은 게을러. 뭐죠?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완전히 역행하는 자입니다. 맞죠? 뭐가 먼저죠? 영이 먼저잖아요. 근데 영과 육이 바뀌어버렸어.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항상 영이 먼저입니다. 영이 먼저 채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육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창조 원리를 완전히 역행해버리죠. 왜? 육만 부지런해. 영은 계속 잠자고 있어. 창세기 11장 아벨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완전히 무시하는 자죠. 그렇잖아요. 육도 부지런해. 근데 영은 완전히 헛수고하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잡혀서? 사단에게 잡혀서.
그렇죠? 수고는 열심히 하는데 완전 헛수고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앞에 개자 붙여도 개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게으른 자, 이 부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그렇죠? 우리가 무시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가 그렇죠? 육도 게으르고 영도 게으르고 이게 완전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먹칠하는 거라니까요. 창조의 원리에 그렇죠? 원리 자체를 무시한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완전히 역행하는 거라니까요. 맞잖아요. 육만무치.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라니까요. 사단에게 잡혀서. 그렇죠? 정말 거짓된 영적 존재를 붙잡아서 그놈의 말을 믿고 열심히 따라가잖아요. 결국 추락 말고는 할 게 없죠. 창세기 11장의 시간표, 결국은 추락입니다. 높이 지을수록 더 깊이 떨어집니다. 근데 분명히 말할 것은 동반 추락이죠. 나만 추락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단과 함께 추락하는 겁니다. 사단도 결국은 어디로 추락하죠? 쫙 끝이 보이지 않는 무적행이라는 곳, 지옥이잖아요. 거기로 추락하는 건 끝이 없는 곳이라고, 무적행.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놓쳐버리면은 이런 인생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요. 너 벌써 2023년 2주 지났는데 그래도 게으른 자요. 그렇죠? 2023년도 끝나기 2주 남았을 때도 너는 게으를 확률이 크다는 거겠죠. 앞으로 48주 동안 너는 어떻게 지낼 건가? 게으른 여정 갈 거지. 하나님이 보실 때 게으르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을 게으르다고 볼까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과연 어떤 사람을 게으른 사람으로 볼까요? 이게 오늘 요한 8장 52절 58절에 나오잖아요. 이거 놓치는 겁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고백했거든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은 나의 때, 그렇죠? 그리스도의 때,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실제로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죠? 우리 렘넌트들 볼 것을 안 보면 게으른 거예요. 맞죠? 분명히 볼 것을 봐야죠. 그러면은 내가 아직 보진 못했지만 보여주시겠구나. 알려주셨잖아요. 맞죠? 그럼 그 알려주신 것을 볼 수 있도록 뭐 하라는 거죠?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볼 것을 준비해. 아브라함이 그걸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정말 그리스도라는 그 메시아,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그 답. 그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여주시겠구나. 진짜 그리스도 오시기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은 이미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그렇죠?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죠? 준비하게 되면 즐거워하게 돼요. 맞잖아요. 실제 준비 속에 들어가면 즐거워하게 돼요. 준비 자체를 안 하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어요? 준비하는 즐거움 알고 계시죠? 어제 우리 여전도에서 다음 주에 설날 때 점심이 만두랍니다. 그래서 어제 만두를 준비했어요. 제가 주보 정리하면서, 주보 준비하면, 말씀 준비하면서 이분들이 만두 만드는 것을 지켜봤거든요. 그렇죠? 준비하는데 다 즐거워하면서 준비해요. 맞잖아요. 만두는 다음 주에 먹는데 어제 만두 만드는 거, 그렇죠? 그 준비하는 게 되게 즐겁게 보여요.
준비해 보는 사람이 그걸 안다니까요.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그걸 준비한 사람에게 실제 어떤 시간표가 오죠? 보고 기뻐하여 됩니다. 진짜 보는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한테 이 5가지 언약을 주신 겁니다. C, V, D, I, P의 언약을 주신 겁니다. 이것을 미리 주신 겁니다. 왜 미리 주셨죠? 준비하라고. 준비하면서 뭘 느끼라고? 즐거움을 느끼라고. 즐거움을 느끼는 자는 게으를 수가 없죠. 왜? 즐거운데 그걸 계속 느끼고 싶거든요. 그럼 그 속에 계속 들어가고 싶거든요. 맞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계속 보고 싶거든요. 계속 나에게 채우고 싶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그리스도의 때를 집어넣어 주신 겁니다. 계속 알려주신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한테 계속 채워지니까 즐거워했죠. 그리고 실제 아브라함에게 그렇죠? 보여주신 거죠. 그 그리스도의 때를. 근데 영적으로 전혀 채워지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 영적으로 좀 깨어나고 영적으로 채워진 사람이 사실은 알 수 있는 말이죠. 그 말을 영적으로 전혀 채워지지 않고 육만 부지런한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뭐라고 딴지를 걸었냐? 네가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아? 그렇게 반문하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아무리 많이 잡아도 50도 안 된 놈이 무슨 응? 아브라함이 어떻게 너를 봤어? 지금 그런 생뚱맞은 그 뚱딴지 같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랩런트들은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56절, 7절, 8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렇죠? 볼 것을 보고, 그렇죠?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자,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봤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어. 이 말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고. 자, 우리 랩런트들 사복음서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이 세 권을 뭐라고 부르죠? 무슨 복음이라고 부르죠? 네.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관점으로, 공통된 관점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이 세 권의 성경은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다른 관점으로 쓰여진 성경입니다. 같은 사복음서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되게 흐름과 줄거리, 사건들, 기록된 부분들이 비슷해요. 비슷해. 근데 요한복음은 그 흐름 자체가, 성격 자체가 전혀 달라요. 왠 줄 아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24의 관점에서 쓰여졌다면 요한복음은 25의 관점으로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미안하지만 25의 그 맛을 보지 않은 사람은 사실상 알아도 알지 못하는 성경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과 다르게 요한복음 누가 기록했죠? 사도 요한이 기록했죠.
몇 년도에 기록했는 줄 아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세 복음은 기록된 연대가 AD 60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됐다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AD 80년에서 90년 사이 뒤에 늦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가 돼가지고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또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와 맞물려서 요한복음이 기록됩니다. 근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당시 이 성경을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이미 사도 요한은 25의 그 시간표 속에 있던 사람입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25의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은 25를 봤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가 사실상 25의 눈이 안 열린 사람은 이해해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25의 그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은 그게 당연하게 보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기술한 거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없는 부분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기록했어요. 왜? 25의 사람이 기록했기 때문에. 25의 사람이 봤을 때는 그게 시작이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성경 어디에도 말씀을 존재로 표기한 부분은 없어요. 우리는 말하는 걸 그냥 우리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로 그냥 수동적인 그렇죠? 그럼 수단으로 표현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 말씀을 뭐라고 표현해요? 존재로 표현했어요.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라는 분이 계시니라. 말씀이 존재로 표현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25의 시간표 속에서 봤기 때문에 말씀이 존재로 보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5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면은 성경 자체가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24의 관점에서 보는 것도 좋아요. 근데 25의 관점에서 보셔야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이 기억됩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있었어. 그렇죠? 태초가 뭐죠? 24라는 세계의 시작입니다. 물질 세계의 시작이죠. 근데 우리도 물질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시작은 이 태초가 맞아요. 그렇죠? 우리한테는 이 태초라는 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숫자로 따지면은 그렇죠? 1, 2, 3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뭔가 존재한다는 게 1부터 시작이잖아요. 근데 1 이전에 아무것도 없다. 이게 0이잖아요. 그러니까 숫자의 개념으로 봤을 때 1 이전에 0이라는 게 있었다니까요.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0. 그러니까 0과 1은 사실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렇죠? 1부터 2, 3, 4는 존재하는 것들이 하나씩 더 붙어가기 때문에 같은 계열이지만 0과 1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똑같아요. 태초에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태초는 1의 개념이에요. 그렇지, 물질 세계 만들 때. 그런데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태초에 그 시작도 하기 전에 그 시작의 시점에 이미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태초가 시작인데 그 시작 전에 이미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24 이전에 이미 25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24가 기준이니까 24 속에서 생활하다가 25가 발견되면 되게 좋아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24 이전에 25가 있었고 25라는 거대한 세계 속에 하나님 24라는 작은 세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주종관계가 바뀐 식으로 우리는 해석하죠. 우리는 그냥 24라는 세계가 가장 넓은 세계고 25는 우리가 살다가 발견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완전히 생각 자체가
뒤집어져 있다니까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순서를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나라는 모든 피조물이라는 시작이 있기 전에 이미 영적 세계가 있었어. 그리고 그 영적 세계의 말씀이 이미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셨어. 그 사실을 표현한 겁니다. 사도 요한이.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25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25의 개념을 붙잡지 못하면 요한복음 1장은 미안하지만 수박 겉핥기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대충 이해하고 그냥 빨리 육신의 얘기를 나오는 걸로 빨리 넘어가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을 때 사도 요한은 분명히 세 가지를 결부시켜서 말씀을 설명했습니다. 말씀이 계시니라. 언제? 태초에. 그렇죠? 태초와 결부시켜서 말씀을 설명했습니다. 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또 말씀을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냐고요? 하나님과 함께.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뭐냐고요? 이미 태초에 계셨고 하나님과 또 함께 계셨고 또 하나님이래요. 이 사실이 24의 개념에서 이해가 되세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25의 사람이 썼거든요. 25의 사람은 말씀을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무한한 영적 세계를 하나님이 보여준다니까요. 이 그리스도가 말씀인데 아브라함한테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나의 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셨죠? 태초에 계셨던. 그거 볼 것을 즐거워하다. 이 개념 자체를 그쵸 24의 수준에서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진짜 보여주시겠구나. 알려주시겠구나. 그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실제로 보여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보고 기뻐하였느냐.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한테 미리 지금 알려주고 계신다니까요. 근데 왜 이 부분에 게으르냐 이거죠. 뭐가 그렇게 부지런해서 하나님이 정말 채워주시려고 하는 이 영적인 태초부터 있었던 25의 비밀을 채워주려고 하시는데 그거는 게으르고 왜 엉뚱한 것을 자꾸 채우려고 거기에 헛수고하고 거기에 부지런하냐 이거죠. 게으르죠.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시죠. 함께 하시면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붙잡으셔야죠. 그렇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약간씩 다릅니다. 성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는 방법이 약간씩 달라요. 제대로 성삼위 하나님 붙잡았으면 제대로 함께 하심을 누려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죠? 무엇으로 함께 하시죠?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한테. 왜? 각인이 돼야지 함께잖아요. 각인이 안 되면 계속 지워지잖아요. 맞죠? 지워지면 함께가 아니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원하십니까?
말씀을 각인시키셔야죠. 그게 함께잖아요. 맞죠? 말씀이신데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육신을 입었네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어떻게 함께 하시는데요?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말씀에 게으르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거절하는 거죠. 맞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그렇죠. 부지런한 자가 된다? 무슨 뜻이죠? 계속 말씀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 각인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각인에 게으르지 마세요. 맞죠? 성령 하나님은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죠? 영이시잖아요. 당연히 영으로 함께 하시죠. 맞죠?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죠. 그래서 나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계속 붙잡는 겁니다. 영적 존재라는 그 사실, 내가 영이 있는 영적 존재구나. 그 사실을 놓치면은 성령의 함께 하심을 놓치는 거잖아요. 당연히. 성령 하나님은 영으로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는 방법이 약간씩 다르죠. 성자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성령 하나님 영으로 함께,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함께? 창조주. 성부 하나님은 도대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죠?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냥 그 수준으로만 알고 계속 지났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구체적으로 성부 하나님은 나랑 어떻게 함께 하시는데요? 존재 자체로 함께 하신다니까요. 이 말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나를 존재케 하심 자체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가 존재하고 있구나. 그 사실 자체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존재하는 것을 존재케 하시는 자기 때문입니다. 맞죠? 모든 존재하는 것을 존재케 하시는 분. 그게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창조주 성부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하시죠? 모든 존재하는 것을 존재케 하셔. 그래, 나를 하나님이 존재케 하셨구나. 그럼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로 나를 존재케 하시는 것 자체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해되세요, 이 말이?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구나. 그 사실 자체를 놓치면은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놓치는 겁니다. 맞잖아요. 창조주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구나. 그 존재 자체를 망각하면은 그 사실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을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재케 하셨구나.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구나. 그 사실을 붙잡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겁니다. 맞잖아요. 모든 창조의 근원이시잖아요. 모든 존재하는 것을 존재케 하십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나를 존재케 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부 하나님.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자 하나님. 뭐 놓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말씀의 생명.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방법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 그렇죠? 말씀의 생명. 계속해서 강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말씀의 생명. 이 세 가지가 성삼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리는 방법이라고요. 우리 렘넌트들. 나를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들. 그렇죠? 성령 하나님, 나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고
성자 하나님, 말씀의 생명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류목사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이 세 가지를 뭐 하라고요? 세팅시켜라.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에 게으른 자가 된다? 인생 포기했다는 뜻이죠. 인생 포기했다는 뜻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부지런해야죠. 그래서 랩런트들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세팅이 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설명한 겁니다. 이 개념을, 25의 개념을. 여러분도 이제 성경 읽을 때 25의 그 세계 속에서 성경을 보셔야죠. 완전 무한한 세계가 담겨져 있습니다. 24의 세계 속에서 보다가 항상 졸지 마시고 25의 세계 속에서 마음껏 좀 헤엄도 치시고 날아다니시고 좀 그러셔야죠. 언제까지 성경을 자장가로 그냥 안타깝죠. 요한복음을 좀 다르게 한번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안이 뭐라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태초에,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느니, 그렇죠?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죠? 말씀이고 근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말씀이고 나라는 사람의 프레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나의 프레임이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보인 겁니다. 25의 세계 속에서 보니까 말씀이란 존재도 보이고 그 말씀이란 존재 속에 생명도 보인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곧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25의 세계 속에 보니까 보이는 겁니다. 말씀이 생명이다. 그럼 그게 보인 사람은 말씀을 놓칠까요? 안 놓칠까요? 절대 안 놓치죠. 생명인데. 그렇죠? 그럼 그 생명을 항상 어떻게 할까요? 내 안에 집어넣겠죠. 당연한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왜? 보였거든요. 근데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뭐라? 빛이야. 25의 사람에게는 이 생명이 이 세상의 빛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런 빛이 아니라 실제 25의 세계에서는 그 말씀이 생명이 실제 빛으로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세상의 상태가 보이는 겁니다. 24의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되게 괜찮은 세상처럼 보이죠? 근데 전혀 아니죠. 25의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이죠? 완전 흑암입니다. 그렇죠? 흑암에 빛이 비쳤는데 어느 정도까지 심각한 상태죠, 이 세상이?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까지, 그렇죠? 부패, 타락, 그런 상태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이 세상을 25로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한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죠? 그 일의 계획을 진짜 얻어 터져야죠. 그렇죠? 이제 몇 주 남았다면 50주 남았습니다. 2023년 50주 남았습니다. 그동안에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죠? 영도 게으르고 육도 게으르면 진짜 답 없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은 진짜 있으나 없으나
그렇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육에 부지런하고 영에 게으르다? 그 사람 완전히 세상의 종로를 타기 위해서 세팅된 사람이고요. 맞잖아요. 세상한테 필요한 사람이에요. 육신적으로 부지런한 사람 원하거든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영적으로 부지런한. 그렇죠? 그리고 육신은 영에 길들여지는 부지런함. 그렇죠? 그런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발견한 본 그리스도, 어떤 그리스도죠? 결국 이건 태초에 말씀이 계시면, 태초 시작하기 전에 이미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 속에서 태초가 시작된 겁니다. 그럼 어떤 그리스도 발견하시라고요? 영세 전에 계신 그리스도. 야, 어마어마한. 영세 전에 이미 계셨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시작되기도 전에 계셨던 그리스도. 전혀 시간하고는 상관없이 존재하던 그리스도. 그럼 시간이란 개념이 왜 필요하죠? 우리 인간을 제한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시간이란 개념을 주신 거지. 그렇죠?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는 시간이란 개념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맞죠? 24라는 개념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신 개념이지 24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무의미한 겁니다. 영세 전에 계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뭐하라고요? 볼 것을 보고 기뻐하려 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두 번째, 또 우리의 시간에 맞게 그리스도께서 나타내 주셨잖아요. 그렇죠? 창조 시에 계셨던 그리스도. 그렇죠? 창조하셨잖아요. 세 번째, 그 하나님께서 성육신, 말씀이 육신을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4절. 그렇죠? 네 번째,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표에 맞게 딱딱딱딱 그리스도를 알려주신,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죠? 이 보여주신 것들을 하나도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다섯 번째, 승천하신 그리스도. 승천하신 그리스도. 24에 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잖아요. 24의 세계에서 25로 올라가 버린 그리스도잖아요. 여섯 번째, 그분이 다시 재림하실 그리스도. 재림하셔서 뭐 하는데요? 심판하실 그리스도. 그렇죠? 이 육신 세계에 잡혀가지고 종로로 타던 많은 사람들 심판. 여덟 번째, 영원하실 그리스도.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영원한 이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나와 함께. 이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나와 함께.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이 말씀으로 함께 한다면 이 그리스도를 그대로 누리는 겁니다. 영세전의 그리스도, 창조의 그리스도, 성육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승천하신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리스도, 심판주로 서실 그리스도,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으로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에 게을러? 혼나야지. 말씀에 부지런한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을 것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볼 것을 본 것처럼 들을 것을 듣고, 그렇죠? 붙잡을 것을 계속 붙잡으시고 채울 것을 계속 채워가십시오. 그게 하나님 볼 때 부지런한 자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의미를 놓치지 마시고 교회의 의미를 놓치지 마십시오.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성령께서 아무데나 임하신 게 아니죠. 어디에 임하신 거죠? 그 당시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유일한 교회에 임하신 겁니다.
맞죠? 그 당시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유일한 교회가 마가다락방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겁니다. 그 사실을 아셔야지 마가다락방에 모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당시에 120명만 예수님 믿었을까요? 아니죠. 그 시간에 집에서 있던 사람들도 꽤 많았겠죠. 그 시간에 딴 데 가서 딴짓하는 사람들도 많았겠죠. 예수님 믿으면서. 근데 실제 그 당시에 그 시간에 그때 그날 그 장소에 있었던 120명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신 겁니다. 왜 그랬는지 아셔야 됩니다. 만약 성령께서 임하실 때 다른 곳에 다른 장소에 있던 사람에게도 똑같이 임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에게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교회의 의미를 놓치지 마십시오. 교회의 의미.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놓치지 마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영으로 함께 하시고 존재 자체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정확한 성삼위 하나님을 붙잡은 렘넌트로 세워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포럼하시겠습니다.